유다서 1장 20절 한 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딱 한 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 때문에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흔들리는 일을 여러분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 믿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오늘 한 절이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자, 젖동생이라는 말은 젖을같이 놀아먹었다, 그런 이야기죠. 육신의 형제예요. 동생이에요. 자, 이 유다서의 핵심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교에 대한 위협을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라.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배교, 이 배교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반적인 믿는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왜 힘써 싸워야 하는지를 내가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예요. 자, 이 초대교회에 이미 거짓 교사가 은근히 들어와 어떠한 여러분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와 같다, 옛적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슬쩍 들어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흔들게 하는,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 경계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옛적의 기록으로 거짓 교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옛적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떠한 멸망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옛적에 그들 또한 그렇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하나님의 큰 힘의 개입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멸망을 받았는지를,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마귀 천사는요,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들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 네 이웃 도시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 행동이 음란했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지 않았는가? 이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도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들의 꿈을 보십시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된 것을 비방거리로 만들었던 그들의 특징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비방부터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하게 천사장 미가엘이나 마귀가 이 다투며 변론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모세가 시체가 되었을 때에 천사와 마귀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변론하고 다투는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을 보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 같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따라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잘 보십시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자, 우리가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가인 같은 일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이걸 잘 보라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에게 발람의 길을 제시하며 그 싹이 무엇이라고, 돈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감동보다 돈이 먼저 우선이 되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게 발람의 길이라는 거지요. 고라의 폐역을 보십시오. 당을 치면 안 돼요. 자, 그들은 기탄 없이 곁에서 함께 먹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애찬을 함께하는 암초일 뿐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일 뿐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혀 버려진 가을나무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을 볼까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저 유리하는 별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에녹을 등장시키며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에녹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그들을 향하여, 타락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분 예언을 했겠습니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때에 무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아니한 모든 일을, 주를 거슬리었던 모든 완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할 뿐입니다. 사도가 이런 자가 있을 것이라고 권면을 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자, 제가 지금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이 말씀의 하나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워야 한다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와 네 자신이 왜 믿음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왜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았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만 영생에 이르기 때문일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긍휼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입니다. 이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혹시 내가 불 속에라서라도 들어가서 그를 끌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끌어내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불 속에까지 쫓아 들어가 끌어낼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의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라도 미워해야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을 가진 채 기다려야 한다. 이 유다가 이렇게 쭉 설명을, 이게 1장 전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로 성령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반면 이 본문 안에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왜 세워야 하는지, 성령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점을 맞춰서 경건한 자가 누구인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대비를 해놨습니다. 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지를, 그렇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원망하고 마음에 동물을 쏟아내면서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긍휼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많이 해라, 아멘도 섞어가면서 하라,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는 게 아니라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최초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자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포도나무가 풍성함으로 맺게 되는 이 열매를 우리가 경건히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5장 22절 쭉 23절까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러분이 한번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언급을 하기 이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먼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을,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쭉 열거를 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이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라 한다면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너무 좋아. 사랑은 일단 신경 꼽아. 희락이 기쁨이잖아. 기쁨부터 한번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시면 돼요. 시험이 올 때 굉장히 기쁘죠. 야고보 1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로 들어가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기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이 열매 맺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쁨이 와?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려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 두 번째가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누군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상황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요, 걸러지지가 않아요. 아무 걸르는 장치가 여기에 여가 장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그냥 직선 포로기랑 나가버려. 노엽게 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산다는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소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남는 그 존재는 소망입니다. 천국 가서 남는 것은 사랑일 거고, 소망.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할 겁니다. 성령의 탄식. 어떤 탄식을 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라는 사실. 양자가 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인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확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 몸에 속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제사함부터, 속량부터,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설명하고 있고, 그러게 넘어가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가 늘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을 때마다 자백하면, 속량이 자백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지닌 이 믿음 안에서 사죄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사실이 단 하나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있고 성령이 간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맞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다. 뭘 탄식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해? 성령님이 다 하시고 탄식하며 미리 우리를 위해 다 기도해 주고 있는다. 자,
자, 믿음을 어머니라 한다면 그 자녀는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믿음이 자녀가 되는 기도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품 안에서만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 또한 없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늘 묻기도 하고 그 답으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기도가 없는데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더욱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유다서 1장 20절 본문 한 절입니다. 이 본문을 볼까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에 말씀한 그 다음이 21절이에요. 믿음이 세워졌다면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이게 유다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자신이 지켜지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나가는 거지요? 영생. 우리가 영생은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넘어가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님을 설명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것을 설명해 나가잖아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장이라는 거죠. 이거 무방비로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에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영생이에요. 구원을 왜 투구라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팔도 자르고 막 이렇게 뭐 목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막 가슴도 베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멀리서 여러분 총으로 쏘지만, 근데요, 팔 하나 잘라줘도 사람은 살아요. 다리 하나 잘라줘도 사람 살아요. 여기 옆구리에 이 화살이 하나 좀 박혀도요, 빼내면 돼요. 근데 모가지 날아가면, 예? 생각해봐 여러분들. 모가지가 날아가면 끝이잖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이 날아가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왜 우리가 영생을, 그 도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제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희생제물이 그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성령의 제단 위에 우리가 올려놓을 희생제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사랑이에요. 믿음의 은혜의 뿌리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줄기를 알 수 있고, 뿌리나 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과 기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브리 12장 2절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조차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에 앉기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우리 믿음에서 뭘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 합니다.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너무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형통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대로 될 거야가 기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 내가 따라 들어가는 행위. 그걸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바뀌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하면서 바뀐 적 있습니까? 바뀝니다. 입으로는 바뀝니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뭔지 못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나부터 하려고 그래. 주님께 바뀝니다는 수도 없이 말하면서 뒤돌았으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아요. 진짜 바뀝니다. 바뀝니다.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근데 수도 없이 뒤돌아보니까 안 믿기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자신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함께 그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감람류를 붓듯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너무너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없잖아요. 그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유력자가 예수님을 대접하러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슬며시 들어가서 발곁에 서서 감람류를 붓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채로 감람류를 붓는 이 사랑의 행위, 붓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 넘어가면 이제 마리아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지요.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을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제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때를 본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릇 깨는 소리만 냈지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자신의 이 귀한 거, 이 값어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감람유하고는요, 이건 값어치를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등장하잖아요. 어이구, 저거 팔면 얼마 정도는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도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도둑놈은요, 계산부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그 눈에는 이 희귀한 향료 옥합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자신을 깨는 행위야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기도,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 기도, 사랑. 근데 우리는 입으로 믿습니다만 이걸로 끝이야. 기도, 그래도 좀 해. 행위, 사랑. 그러나 나를 못 깨뜨려. 우리가 어디에서 걸리는 줄 알아요? 그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도저히 이렇게 해요. 다 된다는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이걸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럴 거야. 나도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붙잖아요. 뭐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 너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질 급한 베드로가 딱 등장하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봉 그러잖아요.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설명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며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여러분 폼이 아니에요. 이 열쇠를 통하여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전부 이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열어제끼라는 거예요. 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풀면 되는 거예요. 풀어내라는 거예요. 열쇠를 집어넣고, 기도의 열쇠를 집어넣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풀어제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늘 강조했죠. 나 갈 건데 너희들이 지금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도 이곳으로 올 거야. 내가 처소를 예배로 먼저 간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떻게 가냐고?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어. 그 믿음을 붙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를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따르게 할 것이다. 실상은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성령이 오셔. 보혜사가 오신다니까. 그 영이 오니까 기다려야 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였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기다려라. 이 땅에 것 관심 갖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건 회복이 언제건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야.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진다는 거 아셨죠? 아시죠? 그거 우리 눈으로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7.3인가하고 7.5가 쌍지진이 40초 간격으로 일어났대요. 이런 일도 처음이래. 앞으로 계속 처음 된 걸 들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샌프란시스코를 태평양 이치대 지진 때 일본이 난케이 여러분들 지구에 거기에 한번 지진이 큰 거 터지면 한 30만 명 죽는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큰 나라, 큰 도시들이 지진 설계가 그렇게 잘 돼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이상 여러분 지진이 나서 밑바닥을 흔들어 버리면 그 어떤 건물도 견뎌내지 못해요. 그 빌딩이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중국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진하고 멀어서 감사하긴 한데 지진도 안 났는데 중국은 그냥 자기 스스로 빌딩이 넘어지더라고. 얼마나 허접하게 철근을 다 빼먹고 줬는지. 지진도 안 났는데 건물이 지가 막 흔들려갖고. 옛날 태국에서 잠깐 지진이 났을 때, 미얀마 지진 났을 때 태국에 여러분 큰 빌딩들이 막 난리가 났죠. 다 중국이 진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중국을 디스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중국제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현상들을 보십시오. 지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 기도 안 할래? 너 까불래? 너 아멘 진짜 안 할 거야? 죽을래? 막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제일 먼저 나타나 여러분들 그렇게 난리 부르스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 이만희가 여러분 거의 100세를 향해 97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은발치 차고 여러분 지금 큰 감옥에서 큰 학교에서 여러분 콩밥 먹고 여기서 콩밥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 메시아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분이 선지자냐고요? 그런데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이미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7번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의 끝마무리가 이거예요. 귀 있는 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귀 있는 자라 있을까? 우리에게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7교회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칭 사도. 난 우리 한국교회도 간혹 여러분들 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그냥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쓰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선지자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뭐 선지자께서 뭐 선지자가 말씀하신다, 저분은 선지자다, 그냥 그 앞에 자칭 붙이세요. 서만학교를 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실상을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자, 버거마교회는 더 끔찍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곳에는 여러분들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등장하죠. 그 믿음을 사탄이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우리 교회에도 사탄이 여러분들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들 깊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에게 눌린 교회들, 그 바탕이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들, 교회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집구석을 보세요. 여러분 집구석이 사탄의 놀이터는 아닌지 귀신이 아주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그거 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귀신이 발광하고 있는 거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싸워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자 이세벨, 여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 거의 이세벨이라니까. 이세벨 누군지 알죠? 설명할까요? 엘리야가 이세벨 한마디에 튀었잖아, 이지? 얼마나 앙칼지게 여러분들 얘기했으면 이 엘리야가 냅다 듣겠습니까? 네 교회도 이런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거야. 이 앙칼진 여자들. 실은요, 교회는 남자 선지자보다 여자 선지자가 많아요. 앙칼진 여자들이 많아요. 뭔 본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안 돼요. 아니에요. 사대교회를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지 모르지만 너 죽은 거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2장 26절.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 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시험이 있을 것을, 라오디가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건 우리하고 딱 들어맞는 현대교인들이죠. 미치근직해갖고 그냥 아멘 하라고 그래도 아멘도 징그럽게 안 하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징그럽게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때부터는 막 그냥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 무슨 쇼를 다 하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민감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게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걸 봐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이끌어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까짓 게 대수야. 다만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아예 비유를 들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근데 이걸 아셨던 거야.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서 그 비법으로 뭘 하신 거예요? 과부 알지? 그렇게 너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백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집을 찾아가고 관청을 찾아가고 만날 때마다 재판장이야, 재판장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못 보겠어, 들어줘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도 그런다는 거야. 응?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러나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단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할렐루야. 맡기고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뭘 기도하고 갑니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 표적이 꼭 방언이라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성경에 보니까 전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날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난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방언은 다른 말, 다른 언어. 여러분 14, 5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직접 그들의 입을 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각처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잘 몰라. 한 14, 5나라에서 아프리카 저쪽에서도 막 이렇게 다 왔어.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아갖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높임을 하는 그 말을 그 나라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던 일들을 아시지요? 왜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심을 알고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세례 받았으면 됐지. 그냥 주일이나 잘 지키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왜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음을 알고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서 성령이 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왜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됐어. 충만한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시험 들잖아요. 이겨내잖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또 시험들 말을 골라서 하겠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겠지요. 왜 고넬료 가족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을 그렇게 10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말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니
자,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말인데,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조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멍하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성령님이 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왜 사도가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자, 에베소 6장 18절. 자, 제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자, 전신갑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결론이에요, 저게. 기도, 간구. 이게 뭐냐면요, 또 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부르짖어서 포기가 없는 기도. 우리 기도는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장 축복자가 돼요. 나는 이 철야 기도가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엎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엎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